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다윗의 유언. 이렇게 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다윗 왕의 오늘 말씀을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 그 다윗이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한 진짜 어떻게 보면 양치는 집안에서도 막내라서 집안에서도 멸시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가 완전히 가장 밑에서 가장 높은 왕의 위치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위치까지 오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40년 동안 왕이 됐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가 왕으로 40년 있다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느 회사에 직원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이 말씀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또 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더 깊이 연구하면서 더 깊은 뜻을 알게 됐어요. 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인생을 다 살아본 거야.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을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봐서는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멋지게 살았어요. 진짜. 전쟁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풍파도 많이 겪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여러분 다윗과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고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높이 세워진 자.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양틈에서 끄집어 올 하나님을 건져내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그 당시에 그 중동 전체에서 다윗은요 엄청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방 나라들도 다 다윗에게 굴복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통일왕국 시대에 엄청난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 그리고 오늘날도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에서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형제 하나도 다윗, 이다윗이라고 있었어요. 그럼 뭐 지금 뭐 외국에 나가면요, 전부 다 다윗이야, 데이빗이라고 해서 데이빗.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요, 다 다윗처럼 살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요, 진짜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얻을 축복도 다 얻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해서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결정지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을요,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부어요. 이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건 뭐냐면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부냐? 선지자에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청년 때 여러분 이걸 느꼈어요. 기도만 하면요, 머리 정수리가 막 뜨거워요. 여기가 하늘에서 막 기름을 붓는 걸 느껴요. 이렇게. 어느 날은요,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부터 이 불기름이 내려오는 불하고 기름하고 섞인 거 있잖아요. 그런 불로 된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으면서 얼굴로 해서 이 목으로 해서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불이. 그런데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목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잠자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맨정신으로 있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얼마 있지 않아서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줘요.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다윗에게 그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요, 성령에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막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이 내가 너를 때려잡겠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3m가 다 되어가는 그런 거인이 한테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모든 상황이 작게 보여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 유언의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2절도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성령이 나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말씀하소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여러분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라는 시기에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그때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을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렸다. 공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올바르게 공평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해나가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리고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죠. 아까 기름 부음 받을 때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주냐? 누구한테 부르자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부어줘요. 또 하나는 왕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 왜 부어주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 지금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려야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또 여러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놨던 게 이 바로 세 가지예요. 삶의 원칙이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4절에 보니까 같이 자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여러분 아침에 구름 없는 맑은 아침에 빛이 쫙 비치는 거 있잖아요. 광선이. 어떨 때는요, 아침에 그 광선을 보면은요, 운전할 때 운전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눈이 부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선글라스 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눈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침에. 그 아침빛이, 광선이 쫙 비치니까요, 한낮에 있는, 대낮에 있는 것보다 더 밝아. 더 강해. 빛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빛을 발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 여러분 양치는 목동 산속에 숨어 사는 그런 곰들과 양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온 세계 위에 높인 거야. 온 세계. 그래서 다윗의 빛을 온 세계에 쫙 비춰준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의 음을 돋는 새 풀 같게 솟아나는 팍팍한 풀같이 막 다윗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 읽읍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은 딱 얘기해요. 내 집이,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다윗은. 이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산다면 너희는 우리 집안처럼 될 것이다. 우리 집안처럼.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아들 누구예요? 유명한 아들 있죠. 아들 이름 뭐예요? 그 유명한 아들을 왜 몰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지금도 솔로몬 왕은 얼마나 유명해요. 다윗과 솔로몬. 이게 쫙 나오잖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온 세계에. 그러니까 이거죠. 다윗이.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진짜 명문가 중에 명문가가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보다 뭐 대단한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어디 있겠어? 그런 집안이 된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 집안이, 우리 집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야. 우리는. 너는 나의 포도나무의 가지다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언약.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만사에 구비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떤 사람은요, 뭐 잘 됐는데 뭐가 하나 결핍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건 다 갖췄는데 그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제대로 복이 안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진수한처럼 차려놨는데 이가 아파서 못 먹는다.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몸이 아파서 돈을 못 쓴다. 그것도 얼마나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만사에 구비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골고루 다 모든 필요한 복을 다 만사에 구비하여 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든든히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야, 이런 집안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구원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고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이야. 내가 가난할 때 나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내가 외로울 때 또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또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을 지금 뭐예요?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가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받을 자격이 수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영원한 언약을 맺을까? 저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오늘 새벽에. 그 성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까? 그 언약을 맺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놨어요. 자, 하나님이 왜 언약을 맺어오는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지금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여기 보세요. 이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짐승을 반으로 잘라놓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윗과도 약속을 해요. 그 약속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이런 것을 한 것이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예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 다윗을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때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제가 줄을 쳐놨어요. 읽어봅시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나오죠. 여기 딱 나오죠. 여러분이 믿음이 갈라디아서인가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에게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렇게 살았더니 아브라함의 복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까 그랬죠.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사야 5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병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자, 다윗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하나님 다윗에게 어떤 복을 줬어요? 모든 복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이에요?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를 확실하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막 모든 걸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이걸 확실한 은혜라고 해요. 확실한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은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찾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때야 돼요? 아까 다시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타 좀 닫죠. 자, 5절 말씀 다시 봅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님이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야?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까 봤죠? 이사야 55장에 확실한 은혜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봤어요. 연구해봤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한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준 거예요. 다윗이 달라고 해서 하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다윗에게 모든 복을 구비하여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윗에게 다 준 거예요.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 자식의 축복도 주고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다 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윗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다윗 때문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뿐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들은 다 받았어요. 자식들도 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이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을 예고한 거예요. 우린 성찬 때마다 주일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내 피를 주겠다.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의 거라고 확실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받은 이 모든 축복도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성경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고 바랄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현실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성경을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병든 자가 치료받았을까? 왜 수많은 병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치료받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싶고 구원을 베풀고 싶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안 믿으니까 자,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금 말씀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그 전한 축복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여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베스가 한 기도가 생각났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에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태어나는 상황에 따라 이름을 많이 지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때 둘째예요. 근데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야.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또 딸려서 줄줄이 딸려나온 거예요. 굴비 엮여서 딸려나온 거죠. 형의 발목을 잡고 동생이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산파가 아기를 꺼냈는데 보니까 아기가 하나가 끝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또 한 놈이 나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아기가 형의 발목을 잡고 같이 줄줄이 끌려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거야. 야곱은 움켜잡는 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 내가 남들이 받는 복을 받아가지고는 내가 남들과 똑같겠죠.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뭐야? 나에게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의 지경, 그 사람은 너무나 진짜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삶의 터전이 좁았어요. 너무 가난한 단칸방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넓은 집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 그는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이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근심의 연속이었어. 고통의 연속이었어.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윗처럼 나도 내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야베스처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75세 있어요? 없는 걸로 알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운명을 바꿨어요. 모세는 몇 살 때 운명을 바꿨어요? 80살 때 바꾸고, 80살 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